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축복인 가정을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성경에서 기록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파출소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2개 들고는 계속해서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가려고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내 딸이 병원에 있는데 딸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한마디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도 자기 이름도 모르고 무슨 병원에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치매가 걸리신 거야. 근데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분이 것이다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할머니를 아는 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지금 아기를 낳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부산 진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니까 할머니가 딸을 만나자마자 보따리를 풀면서 이거 무라, 무라가 뭔지 아시죠? 경상도 방언으로 먹으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무라 하면서 보따리를 푸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흰밥과 또 나물 반찬, 또 그리고 미역국, 또 그리고 이불 보따리, 이런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치매가 들어가 모든 걸 다 기억을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조차도 몰라도 단 하나의 기억만 갖고 있었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아가 병원에 있으니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잃어버려도 어머니로서 자기 딸에게 미역국 끓여줘야 된다는 이 한 가지 기억만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주려고 이 미역국을 끓여가 가져오는 걸 보니까 딸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그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 사건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사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로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도록 계셨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동시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효라는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어떤 도덕과 윤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윤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순간하고 뭐 신경 쓴다 해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보인 그 사랑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은혜를 1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정의 차원에서 또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계명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효도의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효라는 것을 실천할 것인가? 부모님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휘파쿠라는 단어인데, 이 뭐뭐의 아래라는 휘포라는 단어하고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하는 아쿠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세로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하고 부모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래에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낮춰서 내 뜻을 꺾고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휘파쿠오라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효라는 것은 때로는 내 뜻이, 부모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를지라도 내 뜻을 꺾고 그 부모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한테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에게 모두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고는 안 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뜻을 꺾고 그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2 사람 건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지만은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고 효를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효의 의미고 순종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나는 싫고 하기 싫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해하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순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는 육신의 부모님께 그대로 순종해서 그 부모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받들어 모셨어요. 또 뿐만 아니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 개인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 죽어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휘파쿠어라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부모님의 말에 아래에 낮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 뜻을 꺾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것은 뭐 진짜 떡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석유 왕이라고 하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냐면 그게 아니고 어릴 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문팔이하고 공장 직공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부가 된 거죠. 근데 이 록펠러에게는 참 좋은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10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이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떻게 그런 유언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유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제를 보관해 두어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늘 생각하고 그대로 청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가난뱅이 공장 직공이 나중에는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물론 좀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일도 좀 있었다 그래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일로 기부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해서 주시는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공경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부모님을 아주 귀한 분으로, 무거운 어떤 것으로 해서 존중하고 높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주로 외적 행위와 관계되는 그런 명령이라면, 공경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높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뭐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또 심지어는 뭐 교양도 별로 없고 또 성품까지도 조금 괴팍하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보다도 바로 부모님이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식들 위해 가지고 희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내 인생을 성취하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도 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자녀를 그렇게 끝까지 길러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자녀도 안 낳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많은 부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희생을 해야만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낳고 길러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 가운데도 새끼 사랑이 애틋한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도 새끼가 스스로 커가지고 스스로 생활할 때 되면 그냥 언제 그러는지 다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자기 자녀가 나이가 든 사람이 돼도 90대 노인이 부모가 70대 아들 보고도 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산의 할머니 이야기처럼 그렇게 자기가 치매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지금 시집가가 벌써 아기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미역국 끓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고 길러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충분히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낳고 길러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 아버지가 이 농부였다가 나중에는 구두수송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도 구두수송공의 아들로 배우고 자라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귀족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저 구두수선하던 친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하니까 아주 막 그 마음들은 무시하는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떡 올라서니까 마침 상원의원 중에, 귀족 출신의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든 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든 적이 있어. 이 가운데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오 하고 아주 그 대통령의 출신을 낮추는,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욕적인 말입니까?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구두수송공이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링컨이 한참 침묵하더니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아버지를 먼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창조적 예술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만큼 아름답게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치를 할 때도 아버지만큼 창조적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구두가 맞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두를 아버지만큼은 못되지만 고쳐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중이 다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외모가 좀 어떤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또 성품이 좀 괴팍해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부모님이란 거 하나만으로도, 낳고 길러줬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몸으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칫하면 이거 무슨 신성모독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만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정신이 곳곳에 비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단어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적용하는 단어예요. 임금에게도 왕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적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부모님께 적용해서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효를 행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효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 역시 하나님께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를 부모님께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효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계명을 10가지로 딱 요약해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의 계명과 위치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이 대한 계명이면서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사람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계명만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과 동등한 차원에서, 거의 유사한 차원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그러기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고귀한 존재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만큼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유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 바만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낳고 키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일을
부모들에게 위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낳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길러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이 사람에 대한 벌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람과 같은 정도의 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이어지는 17절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거나 저주하는 건 죽여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법을 주시지만은 반대로 부모님을 잘 순종한 사람에게는 또한 또 반대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2절 3절 보시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효도하면 우리 옛말에는 떡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랬지만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제일 희망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모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바로 그 두 가지 축복이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복을 주신 건 뭐냐? 이 복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께 꼭 한번 효도해 보십시오. 떠나고 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왜 저렇게 되냐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 될 의무도 없어요. 그냥 팽개쳐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쨌든 부모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감사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이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생일 축하한다 이랬더니만 딱 답장이 오기를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생일 그러면 뭔가 자기 생일 축하받기를 원하는데 그 생일을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참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아, 이렇게 자기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이 부모님들에게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도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용돈도 좀 드리시고 또 생활비도 좀 드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은 부모들이 있겠습니까마는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희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소 팔고 집 팔고 막 다 하잖아요. 그 자녀를 대학 보내려고. 그래서 소 팔고 집 팔고 이가 교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쯤 되면 또 최소한 뭐 남자 같으면 집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요. 뭐 여자 같으면 딸 같으면 뭐 혼수해야 된다고 뭐 또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은 노후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은 이 노후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고